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로 반열대로 왕궁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쳐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주님 말씀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동행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 허락하소서. 이 아침에 치료하소서. 이 아침에 새롭게 하소서. 이 아침에 담대케 하소서. 이 아침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배우니 우리가 말로만 듣다 주님을 배우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가슴에 벅찬지 귀한 이 아침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소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영상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스스로가 아버지 믿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심려먹직한지 깨닫는, 그리하여 그 하나님과 아버지 함께함이 내 삶의 유일한 낙이요 또 내 삶의 의미요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못한 유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아버지 하나님의 합력과의 손을 이루는 과정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당약과 산소약에 빠져 어디하든 간에 아버지의 그 귀한 지금 이 시간을 낭비하는 정치인들과 또 아버지 그의 아류들, 하나님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깨닫지 않으면 이 민족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외국 담당자, 외교 담당자들이 아버지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생각, 그 작은 생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각 분야에 있는 리더들이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송명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귀한 이 밤이 점점 끝나가고 있는 시점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할 수 있도록 기적과 이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지혜명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만남과 채우심과 먹이심과 준비하심이 놀라운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교회가 아버지 외형적으로나 내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잡혀 있음을 맛보아하는 귀한 하루하루 주님께 주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0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린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인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인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인을 섞어 그 수송아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인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율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를 범죄하여 여호와의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의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현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에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열 정탐꾼의 그 패역한 그 글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의 그물,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모멸감을 안겨줬던 그러한 사건 이후에 지금 이제 다음 세대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면 그 당시에 20세 이하에 있는 사람들, 흔히 그들이 가서 사로잡혀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팔리라 했던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주위에서 늘 볼 수 있는 것은 장래가 늘 쉬지 않고 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 이상이 되는 장정들이,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간다고. 40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별로 그렇게 길게, 여러분 생각에는 길게 느껴질지 모르나, 사실 옆에서 바로 그런 공동체 안에서 60만 그 이상의 인원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헤맨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히 아주 두려운 일이고 대단히 속상하고 대단히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냐면 그 다음 세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로잡혀가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미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라는 건 이렇게 드리라고 이미 알고 있는 얘기. 근데 다시 말씀하는 거죠. 그럼 지금의 주류는 누구예요? 앞으로 없어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사람. 심지어 우리가 흔히 아는 아론조차도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모세조차도 가지 못하는, 어쩌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세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소수이지만,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바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한 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는구나 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지금 맛보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영화 이런 걸 봤어요. 그 형제간의 얘기인데 리버스 플로우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강은 흐른다라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강은 그 장신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또 그 자신 그리고 아들에 이르기까지 강이 흘러가는 곳에서 낚시하면서 그 광경이 너무너무 그림이 이뻐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어디하든 간에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흘러감을 뭘로 말씀하시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어때요? 멈출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멈추는 순간 죽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날에 내가 이랬었지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점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나간 거리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거리가 점점 좁혀져 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좁혀져 가고 있다 이 생각하면은, 우리 하루하루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늙고 어떻게 생각하면 몸은 후패하고 눈은 어두워지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기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구나. 그럼 내 안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신앙의 원숙이라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점점 익숙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 신비가 내 안에 점점 내 안에 새겨지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옷단에 술을 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찌찌뜨라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을 보면 이렇게 청색끈을 단 것이 있어요. 사방에 달아갖고.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면 그 청색끈을 가서 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혈병 12의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이 그 예수님 옷을 만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술을 만졌다는 거예요. 이 술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술을 길으면 길수록 뭐예요? 나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 그런 뜻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비록 잔소리 같지만 이 일을 함을 통하여 미래를, 앞으로의 출애굽의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속해 있는 본토인이라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들에게 함께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똑같이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본토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그곳에 같이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으셔. 내 찬양을 안 받으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까요? 예,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뒤에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튀겨져 나갈 때 정말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 자리에 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비록 지금 당장 내가 예배에 첫사랑의 감동은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찌하든 간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후회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러니까 신세대의 어떤 새로운 앞으로의 출애굽 세대를 지금 하나님은 이미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께 비방하는 자니 그런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합니다. 몰래 하다가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고 했어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몰래 하다가 들킨 거란 말이야. 들켰어요.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어요. 34절에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앞에 지시함을 받지 못하고 가둬뒀다 했어요. 사실 안식일 거역하면 죽임으로 당한다는 이들이 몰랐을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받을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뭐 답답한 것도 없잖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왜 반드시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부주 중에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다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되면 그 죄가 또 죄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죄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에 취약한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잠깐 김동 목사님이 이런 아마 그 영상을 남긴 것 같은데 자기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거냐고 생각하냐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누구나 그 유혹 앞에 서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경건이라는 건 사실 정말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얇은 종이 조각만도 못해요. 그 두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갈 줄 알아야 돼요. 방법 없어요. 피해야 돼요. 그런 유혹이 오면 내가 먼저 피해야 돼. 그게 왜냐하면 그 나를 지키는 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할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나는 죄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다른 못단에 귀를 다는 술, 흔히 말해서 찌찌들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라는 걸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뭐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잖아요. 안디옥교에서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마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찌찌들과 같아요. 옷의 술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찌찌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옷에 술 단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검은 빵모자 쓰고 순위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의 내공이 더 쌓였다. 근데 사실 그건 아니죠. 길고 말고 판단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겠죠.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께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점점 다가가고 있다. 가까워져 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감격하시고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잘했던 어떤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그 흐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생수를 뿜어내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그들 안에 임하고 있는 넘치고 있는 그 생수의 청량함을, 그 생수의 은혜를, 그 생수의 그 놀라운 살아있음을 먼저 맛보고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시겠습니다. 348장으로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